온유와 겸손은 주님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가지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데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에게는 없는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와 겸손이 다르다는 얘기죠. 온유라 하면 우리는 온하고 좀 따뜻한 마음씨와 부드러운 마음씨, 그 온유를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온유는 좀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겸손도 마찬가지예요. 겸손 그러면 우리는 주로 겸손하라 그러면 낮추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겸손하라 그러면 우리는 낮추려고 그러죠, 그죠? 그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아져 있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겸손이라는 것 하나하나 깨닫는데도 되게 저는 오래 걸렸어요. 겸손이라는 말, 저는 제가 겸손하다 생각했거든요. 학창시절에도 욕도 한 번 안 하고, 저는 그 욕하는 게 저 스스로를 더럽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천국이 있으면 너 같은 녀석이 갈 거야.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30대 초반에 하나님 말씀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나서야 제가 지옥에 갈 운명이라는 걸 깨닫고 적지 않이 놀랐습니다. 친구들 말처럼 천국에 갈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제가 지옥에 가게 생긴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은 지옥! 언도하실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 내가 죽어 심판받을 때 나를 지옥에 던져놓을 그분 앞에 서니까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요즘은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런 두려움을 잘 안 갖더라고요, 사람들이. 참, 왜 세태가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구원받을 때만 해도 그 죄 말씀 들으면 다들 무서워 벌벌 떨었거든요. 저도 말씀 듣고 집에 갈 때 그때 차가 별로 없으니까 이게 인도로 가다가요. 내일까지 살아남아야 되는데 오늘 기도하고 내일 오라 그랬으니까 내일 복음을 들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내일까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갑자기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사방을 보다가 인도 가다가 말입니다. 찻길에서 멀어져서 인도 벽을 잡고 이렇게 갔어요. 차가 인도로 돌진해서 제가 죽을까 봐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제 말씀 듣고 나서도 재밌다고 그러더니 제 말씀 듣고 어떠세요? 말씀 잘하시네요. 재밌게 잘하시네요. 제 말씀이 재밌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죽어 심판받을 때 나를 언도하실 그분이 그분 앞에 내가 서 봤을 때야 저의 참모습을 보게 됐고 제 운명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위에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생각들은 이 성경을 배우면서 다 버리게 됐어요.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이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똥처럼 여겼다는 거죠. 그 더러운 똥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유익하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 여겼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너무 고상하니까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은 쉽게 버릴 수 있더라. 자기 부인도 자기를 버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수님을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온전히 알면
우리 모든 것은 쉽게 버릴 수가 있죠. 우리는 설교를 감상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생명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왔잖아요. 아무리 좋은 설교 말씀을 듣고 그 귀한 말씀을 정말 감사히 듣고도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내게 일러주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생명이 돼서 내가 영혼 구원을 받았다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도 나의 마음과 삶을 바꿔주실 능력이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하나 삶의 주인이 되어 가십니다. 정말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그 율법의 의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내드릴 수 있죠.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다. 겸손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깨닫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렸다는 얘기가 저로는 제가 미련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나서야 제가 그것을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아들이 지금 장가가 있지만 장가가기 전입니다. 12시까지 안 들어오길래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12시 다 돼서 들어오는 아들이 피곤해 보였어요. 늦었구나. 씻고 어여 자거라 했더니 아버지 제가 씻고 나올 테니까 잠깐만 계실래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기다렸어요. 씻고 나와서 저한테 어떤 걸 의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논하는 내용이 제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요. 아들도 아버지인 제가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이래저래 해서 힘들다.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아버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지금 현재 힘든 상황을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걸 압니다. 저한테 도와달라는 얘기로 그 의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아들이 한 20여 분 정도 얘기를 하곤 아버지 이제 됐어요. 들어가 주무세요 하고 들어갔어요. 저는 이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한 30분인가 거실에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안타까움, 그보다 더 큰 게 있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내가 아들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아버지한테 지금의 어려움을 저한테 의논해 왔어요. 이 녀석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아주는구나. 내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생각해 주는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로 사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죠? 내가 도와줄 능력이 없는데 그런데도 그 아들은 아버지한테 자기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맙던지요. 아버지가 허수아비가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해 주는 아들,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분은 늘 의논해 주길 바라는데 늘 사귐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은 늘 교제해 주길 바라고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버지께 물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힘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더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까지 오셔서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나의 믿음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마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하니까 이해가 됐어요. 히밀러티가 겸손이랍니다. 그런데 그 겸손이라는 말의 어원이 휴머스에서 나왔대요. 휴머스. 영어에서 죄송합니다. 저 영어 잘 못합니다. 근데 이게 참 저한테 교훈이 됐어요. 휴밀러티라고 하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휴머스라고 하는 어원이 휴머스랍니다. 근데 휴머스가 뭐냐면 부식토예요. 흙, 땅. 흙이에요. 흙, 휴머스. 거기서 두 단어가 나왔답니다. 휴머스에서 나온 두 단어가 하나는 휴먼입니다. 휴먼, 인간이죠. 또 하나가 험불입니다. 험불은 겸손한 이런 뜻이에요. 왜 휴머스라고 하는 땅이라고 하는 부식토, 땅에서 휴먼이라고 하는 인간과 험불이라고 하는 겸손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까요?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겸손은 땅바닥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 위치는 어디라고요? 우리의 실제 위치는 땅바닥이에요.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우리의 위치인데 우리는 왜 높아져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진정 겸손한 분이셔요. 모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이 땅바닥이 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땅바닥이 되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온갖 짐승이 오물을 쏟아내는 그 땅바닥, 짓밟기까지 하는 그 땅바닥. 그런데도 그 땅은 항상 부식토가 됩니다. 식물을 내고 과실을 맺는 그 땅이 되죠. 예수님이 그러셨죠? 뺨 맞고 침뱉음 당했는데 그런데도 기필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우리를 높일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겸손하라 라고 하면 낮추려고 하는 게 교만인 겁니다. 내 위치를 아는 것, 내 현재 위치를 아는 것이 겸손인 거예요. 온유는 뭘까요? 온유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그런 단어적인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온유는 묵묵히 순종하는 겁니다.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이 온유입니다. 묵묵히 순종하는데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은 온유라고 할 수 없어요.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남한테 당하는 것, 그걸 온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왕따 당하는 친구예요. 맨날 왕따 당해요.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집에 오면 부모님한테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나를 괴롭히는 녀석들이 있는데 내가 다 참았어. 내가 죽여버릴래다 말았어. 뭔 말 하는지 이해 가세요? 학교에서는 힘이 없어서 왕따 당하고 집에 와서는 참았다는 거예요. 그건 온유가 아니고 비겁한 겁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그저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온유입니다.
온유는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